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의식이 되면 아무래도 양심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항상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결같이 정직하고 신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록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원어 힘쓴다는 의미는 연습한다, 훈련한다, 용기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양심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급 자동차일수록 많이 달리지요. 1초 만에 100km를 나갈 만큼 그렇게 페라리라든지 고급 스포츠카는 그렇게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앞으로 잘 달리는 자동차라도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이 나면 브레이크 기능이 없다면 위험해서 달릴 수가 없겠지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게 있어서 브레이크는 고성능의 엔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성능의 엔진일수록 더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수록 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삶을 살도록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이렇게 잘 교육시켜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탈북민들을 돕던 선교사님 한 분이 안타깝게도 그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10여 년간을 오랜 세월을 그렇게 불쌍한 북한 탈북 청소년들을 도와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한 그런 목사님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10년간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무의로 돌리고 더럽히게 만드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속아서거나 아니면 오해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끝까지 절제하고 신앙생활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그는 정말 그의 명성에 맞도록 바울같이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훌륭한 사역 속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의 기감이 됐을 것인데 그렇게 순간적인 몇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의 명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 그는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의로운 그런 장수입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죽어서 구원을 받았겠느냐 못 받았겠느냐 구원론에서 보면 궁금한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를 판단할 근거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을 사람들의 속에 이미 두어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듣지 못했어도 신은 계신다. 사람의 본능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신이 계시다라는 기본적인 신앙을 누구나 다 갖도록 양심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법대로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법이 돼서 그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양심을 마구 짓밟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양심이 상처를 받게 돼서 고장이 납니다. 아무리 잘 드는 예민한 칼이라도 그것을 자꾸 딱딱한 것이나 그런 굳은 것을 베고 사용하다 보면 칼날이 무디어지게 돼서 나중엔 잘 베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양심이 예민할수록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껴서 우리로 죄를 짓지 못하게 그것이 이제 장치가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양심이 한 번, 두 번 자꾸 어기고 속이다 보면 그 양심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처음에 교회 한 번 안 나갈 때는 양심이 아주 찔립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네. 11조 한 번 안 내면 아이고 내가 양심이 11조를 안 냈네 하면서 양심이 굉장히 나를 찌르고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고쳐 나가게 되는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지고 자꾸 빠지면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나에게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죄 속에 빠져 살다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심이 화인맞게 될 때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버림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날마다 칼을 숫돌에 갈듯이 우리의 양심을 회개를 통해서 항상 예민하게 갈아 놓아야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유혹이 올 때에 양심이 작동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진실한 것처럼 얼굴색 하나 눈빛 하나 안 변하고 아주 태연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지요. 나중에 거짓말이 다 밝혀지게 될 때까지 그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나 얼굴이 변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생활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고 거짓의 자식이 돼서 그렇게 악하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서 은혜를 맛보고 내세 영생을 맛보고도 타락해서 양심이 한 번 화인을 맞으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으면서도 양심을 무디게 양심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 그렇게 해서 양심이 굳어지게 되면 화인을 맞는다 그러죠.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치료가 불가능하게 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빠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어느 교회에서 뭐 헌금을 가로채고 그런 죄를 짓다가 이제 그곳 발각이 돼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또 나가서 처음에는 진실하게 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버릇이 나와서 또 교회에서 헌금에 손을 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 그것도 포록이 나서 또 쫓겨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마는 안타깝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어야지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고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옛날에 하던 버릇 계속 나와서 죄를 끊지 못하면 그는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그 한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수하여 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법인 양심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해산의 수고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정직한 삶, 성령과 동행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양심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돌아가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